사순절 다섯 번째 날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품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 제자도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의 낯선 답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도 예수님의 행동이 참으로 낯설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죠. 그 사람이 바로 레위입니다. 자, 본문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고도 정확하게 소개하죠. 그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 민족적인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오늘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모든 민족의 공공의 적이었죠. 그들은 로마 혹은 헤롯의 하수인으로서 유대인의 삶을 더 피폐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나아가 그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좀 불편해하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게 시민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이 이를 두고 우려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지요.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들과 치유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제가 대방동에 있는 건달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교제하는 것을 본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많이 불편하시겠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실 것이고 의아해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보통의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이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미 형성된 이 사회적인 인식을 예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낯선 행동을 보이고 계시죠. 오랜 시간 축적된 당시의 세상의 상식과 문화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불편한 마음을 호소하면서 질문하죠.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말씀 17절인데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상징이 아닙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이 이 땅에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죄인들의 죄를 그저 인정하시거나 수용하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들에게서 죄를 잘라내어서 그들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레위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는 사람, 또 비난받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누구도 친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죄인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의 방식입니다. 선을 긋습니다. 멀리합니다. 교제하기를 또 말을 섞기를 거부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방식이죠. 찾아가서 먹고 마시고 싸매줍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의 죄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고 있습니까? 그들과 선을 긋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 삶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 해주고 있습니까? 죄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나 자신부터가 죄인이고요. 우리 가정에도 죄인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직장에도 죄인들 있습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늘 만나는 것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죄인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도 나라고 하는 죄인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입니다. 바리새인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을 두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임합니다. 우리 자신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죠. 왜 또 이런 실수, 이런 실패를 했을까? 그 절망과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기실지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십시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비난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먹자고, 함께 교제하자고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할 때에 우리 영혼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오.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나와 친구가 되어 주시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 우리 직장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 실수나 실패를 했을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저들을 어떻게 대하실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갈 때에 비난의 혀는 축복의 혀로 변화될 것이고요. 그들을 노려보던 우리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랑의 눈빛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 죄인을 멀리하고 비난하고 밀쳐내기에 바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씀을 실제로 믿는다면 죄인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방식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쩌면 죄인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드러날 것입니다. 의인을 대하는 방식은 다 비슷하죠. 의인을 대하는 방식은요, 다 존경하고 우러러 봅니다. 하지만 죄인을 대하는 방식은 신앙의 유무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첨예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죄인을 배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모두가 깊이 묵상하고 또 기억하여서 죄인을 대하는 우리 자세에 거룩함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방식을 오늘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대하는 방식, 우리 주변의 사람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빛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